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머니가 아직 어린 아기를 품고 또 앉아 있기도 하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1층에 또 시어머니가 또 손자를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관심은 뭐니 해도 아마 자녀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공통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있죠. 건강하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공부도 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모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 하준이에 대해서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깜짝 이렇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12가지를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씩 지워 나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절친, 베프라고 부르죠. 함영동에 있을 때 사귀었던 친구인데 태준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꿈, 예의, 사랑, 경찰, 하준이 꿈입니다. 신앙 좋은 귀여운 여자. 귀여운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이름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지우고 맨 마지막에 무엇이 남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치를 남긴 이유를 간단하게 쓰시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준이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신앙의 이유가 필요한가? 놀랍지 않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자신도 이렇게 기록하고서 이렇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준이의 이 마음 가운데에 어느새 이렇게 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부모들의 마음 또한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자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부모로서 제가 한 것은요, 별것 없습니다. 하준이가 생각할 때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성경을 읽어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쓰라. 중학교 때부터 제가 검사하고 혼도 많이 내었습니다. 안 쓰는 날에는.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준이가 듣기에는 잔소리 같이 들렸고 또 힘들게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준이가 이제 잠시 후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믿음이기를 바라면서 지금 당장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힘들게 훈련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하준이가 잘 견뎌주었고요. 또한 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걱정을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 했는데 제가 우리 아들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난 광야 생활 40년이 어쩌면 430년간 종살이 하던 때보다 더 길고 힘들게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출애굽하는 그들의 모습은 신앙의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삶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해의식으로 사로잡혀 있고요. 또 노예 근성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이렇게 아주 똘똘 뭉쳐있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모압 평지에 있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가 3대 4대 우리가 수십 년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 불만의 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목말라하는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사막의 광야의 낮에 뜨거운 햇살과 밤에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 얼어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들에게는 적과 꾸려내는 가난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어떤 소망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어쩌면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 광야 생활을 해가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고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언약의 하나님보다는 현실에 당면한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가치관, 노예 근성, 믿음의 모습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성숙하게 변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은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성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드디어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되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오늘 여기까지 온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가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였죠.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들 곁에 없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과연 그들이 모세를 믿고 순종하며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대한 순종 여부는 향후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일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분명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산 체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연 이 산 체험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였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하였다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나무와 숲과도 같구나. 나무와 숲.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 즉 하나하나의 나무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일희일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는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우리는 거기서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말로 생난리를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숲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출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까지, 아니 그 이후의 삶까지 바라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또 이루어 가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바로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성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기분 좋을 때에만, 너희들이 믿고 순종할 때에만,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믿고 따를 때에만 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후에 거듭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요, 각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자꾸 외쳐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요, 우리의 이 가슴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리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6절, 7절, 9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어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또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래서 흔히들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남자가 왜 그래? 남자답게 해야지. 그런 거예요. 아울러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에 바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 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도 이렇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금도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지 않습니까? 왜요? 바로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 나오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바탕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삶의 표준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 즉 율법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의 표준이자 척도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척도인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 없다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철저하게 산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의 삶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한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금방 동화되고 마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속화와 이제까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따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 역시 이런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집니까? 여러분, 종종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마치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굿을 하고 부적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들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신상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훈련된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워서도 아니고 또 기가 막힌 그들의 작전을 펼쳤어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찌할까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성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오전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다녀왔고요. 오후에 목에 암이 생겨서 항암 치료 중이신 82세의 우리 아브라함 목장의 어르신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은요 3년 전에 세례를 받고 명예집사가 되셨고 주일이면 양복을 입고 중정모를 서시고 언제나 2부 예배에 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에 암이 생겨서 바로 음식이 내려가는 곳에 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항암 치료 못하겠다. 2회를 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였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지금은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밥을 먹으니까 팔과 다리에 힘도 조금 생겼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안 받더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만 조금만 더 생겨서 걸을 수 있으면 다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요.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 또 함께하고 계시고요. 병원에 계시든지 지금 이 방에 혼자 계시든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집사님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집사님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괜찮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하게 해주실 때요, 여러분 뿌리치지 마시고 작은 부분부터 순종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부산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